무더운 여름이 언제나 지나갈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져서 일상을 한결 가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녁마다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하죠. 그래서 보니까 벌써 처서를 지나 백로절기에 다가왔습니다. 백로, 흰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나락은 늦어도 백로 전에 패여 여물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속담에는 백로전 미발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패이지 못한 벼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든 때를 맞춰 움직입니다. 그리고 논과 밭에 심겨진 작물들은 그 때를 따라 나달을 채우고 열매를 익혀가죠. 요즘 머리 숙인 벼들과 나뭇가지에 달린 열매들을 보면서 할 일 없이 지난 여름을 지낸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생각들을 아뢰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일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견디고 있지 않니? 들판의 곡식들, 나무들의 열매들은 비바람과 한낮의 태양을 견디었기에 그 속을 채운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힘을 내어 조금 더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힘이 났습니다. 7월 새벽 묵상에서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농부는 기다리고 참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열매를 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 주십니다. 주님께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에 우리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에 들어왔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바이러스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염원했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영혼을 잃지 않도록 더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충실한 열매로 익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그 고통에서 풀어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이고, 또 한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면 속히 빠져나와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견디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이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베니게의 항구로 가버나움과 멀지 않는 이방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공급해 준 곳이 바로 이 두로 항구였죠. 그곳에서 주님은 조용히 있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졌는지 헬라인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귀신 들린 어른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반응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먼저 가까이 있는 내가 돌보는 자녀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의도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의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일상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죠. 주님께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인을 시험해 보려고, 떠보려고 하신 말씀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에도 여인은 주저없이 물러서지 않고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의 말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모욕, 어떤 수모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허락된다면 귀신이 물러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오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예외적인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 자주 등장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여인은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바짝 엎드려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부정당할 때 생기는 거절감 아시죠? 내가 부정당해, 당신은 안 돼. 나를 거절하는 그 언행에 우리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따돌림과 소외는 이를 갈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죠. 여인은 그럼에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아는 것일까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정합니다. 심한 거절을 당했는데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요,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인과 딸은 구원받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여인은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결국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럼 이것 아니면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양파를 벗겨보셨죠? 양파를 한 겹 한 겹 벗겨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속이 알맹이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죄의 껍질들을 벗겨가야 됩니다. 겹겹이 쌓인 거짓자의 껍질들을 벗겨가는 거죠. 여인은 그렇게 주님과 연결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딸도 하나님께 이어졌고 귀신은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자기를 벗겨가다 보면 소갈, 참 자아가 남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인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서 떠나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죄와 두려움의 자아를 벗겨내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님과 연결된 그 순간 더 이상 그 여인과 그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은 머물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의 허물들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를 가로막는 거짓 자아와 껍질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시고자 한다면 거짓 자의 껍질들을 계속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나무, 플라스틱, 고무 이런 물질들은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고압 전류를 거기에다 갖다 대도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와 구리 같은 그런 금속은 약한 전류만 갖다 대어도 금방 전류가 통해 버립니다. 죄와 거짓 자는 진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벗겨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지와 편견을 벗겨내십시오. 의심과 불안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상태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너무 안타까웠는지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장애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커다란 충격과 절망에 빠지면 실성하기도 하죠. 몸의 신경과 감각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저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졌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마치 커다란 슬픔의 파도 앞에서 절망의 절벽 끝에서 일순간 우리는 자폐 상태에 빠져들고 맙니다. 마치 감옥의 독방 속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나마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청이라도 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데리고 나와서 따로 고쳐주십니다. 왜 무리에게서 벗어났을까요?
아마도 그 아픈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이 참 기이합니다.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나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지금 시대로 본다면 아주 비위생적이지만 고대에는 침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여겨서 이런 식의 치유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입도 아니에요. 혀를 에헤 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참 우리는 아마 움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마치 청진기를 사용해서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면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도 손가락으로 귀에 놓고 그의 혀에 손을 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심장 소리, 그 사람 내면의 숨소리를 들어보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귀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서 세미한 어떤 소리, 부르짖음, 기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신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이의 고통을 느껴보시려고 하신 것 아닐까요?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손을 혀에 대시는 이 동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청하는 방식이라니까요. 멀리 떨어져서 대충 흐른 거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막힌 귀에 손가락을 대보고 그의 다친 입에 손을 대보고 하면서 그를 듣는 거죠. 경청이라는 한자는요, 기울 겸 들을 청자입니다. 참 이 획수가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기울여서 듣다인데요, 단지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들을 청자는요, 그 안에 왕의 귀, 10개의 눈,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왕의 귀로 10개의 눈으로 마음 하나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울여 듣고 나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참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주님은 들으시고 느끼시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에바다, 아람어죠. 에바다,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장애에서 풀려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연약한 자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아요. 그게 세상 악한 권력의 특성입니다. 진실을 못 보게 하고 진리를 못 듣게 하여서 정의를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채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의 귀와 입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그 사람의 막혀있던 그 귀와 입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관계든 어떤 곳이든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정과 직장, 얼마나 괴롭습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농사 짓는 일도 보면은요, 그거는 농작물과 땅과 하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농사 짓기 너무 힘든 거예요. 작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보고, 그 필요한 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땅의 상태도 보고 하늘에 움직이는 것을 세심히 관찰해야 그 작물 하나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통하지 못하면 그 말은 단지 소리일 뿐이죠. 소통하지 못하는 학문, 소통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경멸당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도 경멸당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멸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경청을 하지 못하면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저의 기도가, 저의 메시지가, 복음 증거가 그 소통의 힘을 잃어버리고 단지 소리로만 끝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만의 껍질과 벽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미숙한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이 껍질과 벽을 얼마나 벗어 던져버리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 껍질을 벗겨내고 벽을 깰 때 소통과 변화와 생존이 가능한 것이죠. 껍질이 좀 부드러워져야 다른 게 들어오든 내가 밖으로 들어가든 하는데, 이 두터운 껍질 속에 이 벽 안에 있으면 그냥 늘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거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다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껍질들이 얇아지고 친교와 영적 소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덮어 있는 것 그냥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동시에 하나님께 기울여 하나님을 듣는 거죠. 기도와 묵상이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나의 귀가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자기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갇혀서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맹이 없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자폐 상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들이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라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고 말이 터지고 그 생각이 넓어집니다. 이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하죠. 이때 그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계속 자극과 반응을 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영적 소통 역시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동안 귀가 열리고 말이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해서 우리를 멋대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우리 혀에도 손을 대시고 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숨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에바가 열려라 하고 소리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또 깨달아진 것 있다면 꼭 붙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비바람과 태양빛을 견디며 속을 채우는 열매들처럼 우리에게도 참고 견디는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덮고 있는 죄와 거짓자의 껍질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미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지와 편견, 의심과 불안을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오니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귀를 열어주시고 묶인 혀를 푸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